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에게 찬송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헤이버갈이라는 여자 찬송 작시자가 쓴 찬송입니다. 이분은 19세기에 살았던 영국 국교회 교인이었는데 내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니 같은 좋은 찬송들을 썼습니다.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아주 경건한 찬송 작시자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찬송에도 한 8곡 정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키는 D.L.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찬양 사역자로 알려져 있죠. 이 가사에는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다. 연약한 후에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가 있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깝고 고독한 후에 친구 있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관과 숨이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들리리다. 모든 가사 식구가 참 마음에 와닿지만 그중에 맨 마지막에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고 코로나19가 이제 6주, 7주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로감에 젖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유익은 한 일상이 그동안 참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한 뒤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텐데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좀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영은 늘 새로워지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십자가 후에 멸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적용을 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그런 일이 있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광채가 나더니 예수님의 그 희기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었겠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1500년 전의 인물과 800여 년 전의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얘기하는 광경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시하거나 자랑하고자 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광경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그런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광경은 제자들한테 참 충격적으로 기쁨으로 다가와서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여기 산에서 초막셋을 짓는 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가 아니었고 이 사건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된 구속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 전에 자기의 죽음을 순환을 예언하신 뒤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내용이었거든요.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 고난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이고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는 이 단어 엿새 후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엿새 전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 본봉왕 빌립이 이 황제 가이사에게 헌납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저도 한번 이스라엘 방문 때 가봤는데 예전에 신전들, 특히 판신전이 있었던 자리 아주 크게 웅장하게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후에 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그의 사역 처음으로 자기의 순환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서로 성공과 출세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한자리 하고 싶어 했던 제자들에게 순환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이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야 되는 사역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들의 마음이 좀 우울하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엿새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 그중에 3명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2가지만 더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할 것이다. 또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신자의 삶은 제자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거든요. 이 마데테스는 단지 교회 출석하는 정도, 통역 공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본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앞에 있는 길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신자의 삶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단한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엿새 전에 예수께서 순환 예언을 하시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우울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삶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에게는 이 변화산 체험이 굉장히 깊은 은혜와 감명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산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 중에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밑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도 많겠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다가올 영광,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신앙에는 2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 산 위에 있는 신앙, 하나는 또 산 밑에 있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 늘 영성 훈련하면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너무너무 귀한 신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복음주의, 소셜 가스펠로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입니다. 물론 경건을 추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2가지가 모두 다 소중하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경건에 더욱 힘쓰는 것은 너무 삶에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균형 잡힌 2가지를 다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산에서 함께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해야 하는 삶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캠브리지 한인교회가 이 2가지를 잘 균형 있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적용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이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6주, 7주간 되니까 많이 피로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은 건강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는 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힘들겠지만 특별히 이 노숙하시는 분들, 홈리스 피플들이 밖에 거리에 나가 계시지도 못하고 또 상점에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캠브리지에 있는 주변 한국교회 몇 교회들이 이분들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또 음식도 배달하는 격리소에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의 필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환자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된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의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이 있을 것이고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땅을 제자의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